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변하죠. 예,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보다는 우리 성인의 나이가 되면 육체적으로 커지고, 또한 어렸을 때에 있었던 이 사람 관계가 나이가 먹으면서 바뀌기도 하고, 활동이나 우리가 즐기는 여러 가지 스포츠도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먹는 것도 달라지겠죠. 저에게도 어릴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변화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은데, 어렸을 때 비교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자녀도 키우면서 생기는 하나의 생각들,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을 점점점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공감하시나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뭔가 제약이 많아지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편하게 이제 간식도 먹었는데, 이제 밤에 초콜릿 먹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고 또 자녀가 보니까 이제는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고, 어느 날은 몰래 이제 부스럭 소리 내지 않고 올라가서 혼자 먹기도 하고, 그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있기도 하고, 점점 제 삶이 그런 변화들에 적응해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갓난아기는요, 마음대로 합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울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울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을 보죠.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귀엽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똥도 잘 싸. 조금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어릴 때는 놀고 싶은 만큼 나가서 놀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진짜 학교 갔다 오자마자 해가 질 때까지 밖에서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캐나다의 아이들도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답죠. 즐거워 보여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막 뛰어놀고, 막 친구들 사귀고 간식 먹고, 이거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된 나이에도 계속 그렇게 나가서 뛰고 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뭔가를 안 해야 될 것들이 점점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은, 또 우리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또 갇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하기 싫은 것들을 해 나아가며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이 땅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좀 했을 때 그래도 그것이 잘 사는 삶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참아내고요, 뭔가 좀 인내하고요,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좀 참고요, 이렇게 사는 삶이 조금 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가까워지죠. 잘 사는 것과 가까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기 싫은 일을 참고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참고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고 가르치고 믿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하다고 여기고, 정말 잘했습니다. 그 인내를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 하기 싫은 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참고 잘 하셨나요? 칭송해 주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하기 싫은 일, 또 이런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바울이 정말로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해 나아갔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라 그렇습니다. 그는 칭찬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인정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하기 싫은 일을 참아내가며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조금씩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우리에게, 우리도 그처럼, 바울처럼, 그의 인생처럼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네. 그렇다면 먼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바울의 인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열심히 산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먼저 자신의 핏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며 살았어요. 때마다 금식했습니다. 때마다 회당에 가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또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요. 정말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교수 밑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공동체는 유대인이자 유대교였어요. 정치와 사회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 속에,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는 유대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법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그 법들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위험이 되는 인물들을 철저하게 막아내며 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죠. 또한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굽히지 않았어요. 그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안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자신의 생각보다 이 성경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나아갔던 적이 있어요. 이러한 자신의 핏줄을 위해,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신념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이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과 점점점 반대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자면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은, 바울은 이 자들을 핍박했고 심지어 옥에 잡아놓기도 하고,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자가 죽어갔을 때, 특히 스데반 집사가 죽어갔을 때 그를 보며 저 죽을만 하다라고 마땅히 여겼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거죠. 그는 또한 이방인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구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인물이에요.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많이 쓰여져 있었고, 그 이웃 안에는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신념에는 저 이방인들은 내가 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저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야. 저 이방인들은 내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저들과는 섞일 수 없어. 그러면 이방인을 무시했고 핍박했고 이방인들을 같이 갈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하라며 이방인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 바울이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요, 자신의 핏줄을 위해,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신념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멀어지게 되었던 거죠. 제가 원래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방을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공부방에는 참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운동도 하고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얘네를 변화시킬 수 있지, 하나님이 이들을 변화시킬 거야. 실제로 하나님이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체험을 했어요. 막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 이 친구들은 가정의 문제도 많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정말 이 공부방에 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힘을 쓰는데, 그래도 교사였던 내가 뭔가 뛰어나지면, 저 학교에서 뭔가 성취를 하면 쟤네들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살았냐면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축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온갖 모임엔 다 참여하고 나름의 여러 가지 결과를 다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들을 내고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이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칭찬받는 게 좋았어요. 너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막 리더의 자리에 세워주는데 그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해라고 보내준 그 아이들을 기도하지 못했고, 그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지 못했고, 그 아이들과 점점 멀어졌던, 열심히 제 신앙을 망쳤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 열심히 하나님과 멀어지는지도 모르고 너무나도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우리 흔한 말로 뒤집어지게 된 계기가 있죠. 그 기점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우리 바울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직후였습니다. 그는 시장 한가운데서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정말 우연히, 정말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죠. 그 후로 그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과 관점이 모두 바뀌게 돼요. 오늘 본문에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은혜이자
선물이다.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열심해서 받은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후로 예전에는 자신의 핏줄에 갇혀있던 자가, 자신의 공동체에 갇혀있던 자가, 자신의 신념에 갇혀있던 자가 예수님에게 갇히게 돼요. 이제 변화된 바울도 여전히 열심히 다해 살았지만,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다 버리게 돼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와 정말 뛰어나다, 이것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건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취하게 돼요. 자기가 정말로 무시했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자기 마음속에 취하고, 자기가 정말 무시했던 그 이방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먼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은혜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내 삶의 변화에 있어 첫 번째는 무조건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선물로 받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로 선물로 예수님이 함께함을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음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거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변하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 중요했던 것을 버리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갇힌 자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갇혀 사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목숨과도 같은 그의 신념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버리게 되었어요. 그의 핏줄, 유대교라는 프라이드를 버리게 되었어요. 그의 사상, 그를 잡고 있던 신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의지했고 그가 정말로 옳다고 여겼던 그의 공동체마저 버리게 되었어요. 그의 명예, 그의 명성, 그의 재산, 그의 미래를 다 내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중요하지요. 교회가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한계 짓고 있는, 여러분들을 갇히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자신의 신념일 수 있고요. 그게 재산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의 명예, 명성, 생각, 관점, 성향,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인 삼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니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붙잡는 것,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는 것들, 항상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겐 중요한가요? 그것이 어떤 것이가 됐던, 그것이 어떤 물건이 됐던, 어떤 생각이 됐던, 그 어떤 것이 됐던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내게 중요하지 않은 것, 하지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취하라 하십니다. 바울은 그가 무시했던 이방인을 다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올려놔요. 자기 마음속에 품어요. 오늘 성경 말씀도 이방인이 그렇게 소중한데, 이방인이 그렇게 소중한데, 정말로 우리가 무시하는 그 이방인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데 라고 말하며 이 이방인을 다시 한번 자기 마음속에 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우리 예수님의 뜻임을, 예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무엇이 지금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럼 무엇을 간과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중요하다 말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말하는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저 길거리의 돌처럼 그렇게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의 생각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배요? 중요하다 말하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까? 만약 중요하지 않다면 다시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말하지만 정말 내 발 밑에 있다면 다시 취해 그것을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도 다시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시 두시기 바랍니다. 모임 다시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중요하다 말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발밑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품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다 다시 취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집어넣으시기를, 중심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말은 저도 그래요. 예배 중요하죠. 기도 중요하죠. 전도 중요하죠. 성경 중요하죠. 어느 순간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것들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깊은 곳에 정말 무엇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다시 마음속에 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신대원 때 제 열심을 가지고 막 살다가 정말 천둥 벌거숭이처럼 열심히 그냥 돌아다니다가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의 이 중요성, 이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와 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내주신 이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그저 돌아다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새로운 장소를 원하는 제 모습을 깊이 있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정말 뭣도 아닌데 내가 한 사람에게만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서운해할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맞긴 맞는데 그러면서 전부 다 놓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나는 조금 더 멀리서 너무 교만하게 더 많은 것들을 볼 사람이야 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그것이 제 밑에 있었던 제가 취해야 될 요소였던 거예요. 제가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또한 바울이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 했던 것은, 제 발밑에 있던 것은
지금 저에게 붙여주신 저 영혼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나를 정말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제 마음속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높은 곳에 가고 내 명성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낮은 곳으로, 낮은 자로, 정말 저 밑으로 부르셨구나. 그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때로는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예배일 수도 있고요, 그게 때로는 봉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그것보다 바울이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한 이유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도 바울처럼, 또 바울이 따르던, 바울이 갇혀있던 우리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출발이고, 그것이 끝입니다. 바울이 시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바울처럼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중요했던 것들, 마음속에 지금 있는 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내가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들, 그것을 다시 마음속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원리를, 이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갇힌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 삶을 위해, 이익을 위해, 명예를 위해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사십시오. 내 것을 취하려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취하려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정말 멋진 신앙인이 되길.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인들은, 우리 교회 모든 멤버들은 이 밴쿠버 땅에서 정말 모범된 바울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